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는 우리가 자유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다가 이 2달만 우리가 자유 본문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자유 본문을 하게 되면서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유 주제로 나갈 때 과연 어떤 주제가 우리 가운데 적합한 말씀일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많은 고민이 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고통에 대한 문제. 우리 삶 가운데는 언제나 늘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늘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뤄보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을 안고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은 우리의 삶이 고통에 절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늘 고통의 연속입니다.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이미 과거의 고통을 겪었거나 아니면 지금 겪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도 겪지 않았다면 미래의 고통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신방하면서 고백을 듣다 보면요, 청년들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또 한 명이 쟤는 괜찮을 것 같은데 표정이 참 밝아서 저 사람한테는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심연 가운데 고통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굴은 환하고 밝은데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직장도 잘 다니는 것 같고 학교도 잘 다니는 것 같고 친구 사이도 원만한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엄청난 고통과 또 슬픔의 심연이 자리 잡고 있는 지체들을 보곤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통이 없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고통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분이 계시다면 주변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 가운데는 고통이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만 그런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고통이 뭔지를 잘 모르는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저희 가정이 부유하다거나 또 유복한 가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집도 아니었고 또 제가 어떤 질병의 아픔에 처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허약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고통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제 인생 가운데서 한 20대 후반 무렵에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닥쳐옵니다. 20대 후반쯤 되었을 때 제가 한 교회 고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동안에 연락을 잘 하지 않고 있었던 동아리 후배, 대학 시절 동아리 후배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후배는 당시에 2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 저 말기암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말기암이래요. 이 친구의 나이가 20대 중반의 나이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간염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 간암이 걸려서 이미 말기가 이르러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지체를 최근에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하고 싶은 것이 참 많던 지체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았겠죠. 연애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연애 후에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꿈이 아주 많은 지체였어요. 그런데 덜컥 말기암이랍니다. 그 후배의 어머니도요, 이 친구를 낳은 후에 바로 암이 발견되어서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세상을 떠난 적이 있어요. 이 친구도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자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자신에게도 어머니와 똑같은 병이 자기 몸속에 발병을 한 겁니다. 이 친구가 말기암이다 보니까 치료보다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보내게 됩니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 평상시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이제 책을 써보겠다 싶어서 사랑이 그대를 부르는 순간이라는 에세이를 또 저술해서 책을 발간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또 매일매일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매일 그 투병했던 일지를 블로그에 적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기록한 글을 제가 한번 읊어보고자 합니다. 읽어보겠어요. 하루 종일 통증이 계속되면 원망이 나와요. 왜 이렇게까지 아파야 하냐고 말이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쳐 봅니다. 이제 그만 좀 끝내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파요. 서 있어도 아프고 움직여도 아파요. 마치 패치를 붙여도 아프고 마약을 먹어도 아파요. 그러다 마약 복용량이 너무 많이 먹으면 내가 아니게 될까 봐 그건 더욱 무섭고요. 라는 글을 자기 블로그에 적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나는 그래도 몸 건강하게 살아왔고 내 새끼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음을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그 뒤로도 계속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는 내가 미처 만나지 못했던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또 세상의 실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여러 고통과 또 슬픔과 또 그로 인한 절망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물론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그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드러내 문제 삼지 않고 한번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버틸만한데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그러다 안 되면은 결국은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선택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파괴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또 마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파괴할 때까지 게으름에 빠지거나 또 무기력한 생활을 계속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나에게 처한 고통과 절망을 좀 극복해 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성취감과 성공과 또 목표점을 이룰 때까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극히 일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고통을 조금 더 겪지 않은 채 세상을 그저 아름답게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절망적 고통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서, 현실이라서 사람들은 더욱 이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더러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기독교인들은 그냥 인생을 편하게 살아가면 되지 일부러 칙칙하고 어두운 것들을 들춰내며 살아가지? 왜 이 세상을 밝고 또 환한 세상을 어둡고 칙칙한 색깔로 색칠하면서 살아가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아무렇지 않은 세상을 어둡고 칙칙한 색깔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밝은 척, 껍데기만 환한 척하는 세상의 현실을 들춰내는 거예요. 사실 이게 현실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에서만이라도 칙칙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좀 하지 말고
좀 밝은 이야기만을 할 수는 없겠냐?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은 그저 밝기만 한 세상인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을 텐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다 들지 않습니까? 또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가장 큰 고통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단지 이 여인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 소개하기를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나인이라는 성읍이 나옵니다. 이 성을 중심으로 지금 두 행렬이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의 무리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이 될 수 있을까요? 연두 색깔이나 아니면은 핑크 색깔? 저는 이제 핑크 색깔을 좀 좋아하는데 좀 잘 안 어울리죠. 그래도 이제 이런 핑크 색깔 정도면 좀 환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겠어요? 어떤 생명 가득한 색깔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시면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서 진짜 왕이 되실 거고 참된 왕이 되실 거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실 거야. 그러면은 그때가 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왼편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하며 살 수도 있겠지.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행렬입니다. 또 한편에서 오는 행렬은 또 어떤 행렬입니까? 이와 대조적으로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은요,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례 행렬은 색깔로 표현하면 또 어떤 색깔이 될까요? 검은색이나, 상가집이니까 검은색이나 회색이나 이런 어두운 색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매우 어두웠을 것입니다. 이 행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였어요. 남편도 없고요. 그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자기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젊은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두 행렬이 바로 나인성의 성읍 가까이에서 맞부딪힙니다. 누가 이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나뿐인 외아들을 잃은 그 어미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멀지 않은 일이에요. 작년에 제가 이제 두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둘째 아들이 갑자기 깨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울면은 뭔가 좀 큰 일이 났겠다 싶어서 황급히 놀라서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침대가 온통 다 피로 젖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둘째 아이 가운데 코피가 계속해서 납니다. 근데 한번 막으면 그칠 줄 알았는데 막았는데도 계속해서 코피가 나고요. 코피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계속해서 토하는 거예요. 정말로 횟수를 따져보진 않았지만 한 30번쯤 토했을까요? 30번쯤 토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정도면 뭔가 상황이 좀 심각하다 싶어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새벽녘에 구급차가 오고 아이 엄마가 제 아내가 그 구급차를 따라 타고 근처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갔어요. 저는 이제 또 큰 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집에 남아있으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 아이가요, 병원을 가면은 보는 부모가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아직 4살입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 둘째 아이가 4살이었을 텐데 팔을 보면은 고사리 같은 팔이에요. 그런데 그 팔에다가 피검사를 한답시고 주사바늘을 꽂습니다. 그런데 혈관을 잘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고사리 같은 손에 수차례 바늘을 찌르죠. 그러면 아이는 울기 시작하고 이 팔은 금세 멍투성이가 되어갑니다. 가슴이 아주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갔더니 더욱더 가슴 철렁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응급실에 갔더니
그 응급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바뀌어서 다른 의사가 옵니다. 자기가 소아암 센터에서 왔다면서 내가 온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소아암 센터에서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온 것이 무슨 의미인지 대충 눈치채시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병원에 있는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는데 당연히 저는 그 밤 내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 고작 4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제 고작 얘 4살 살았는데 얘한테 설마 백혈병이 있는 건 아닌가? 얘가 이제 백혈병 때문에 금방 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이런 온갖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100번도 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백혈병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 온몸 사지에 암이 나한테 다 와서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럴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날 밤이 다 지나갔어요. 다행히 백혈병이 아니고 이 아이가 또 다른 아픈 곳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낮게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잠깐 하루잖아요. 잠깐 그 아이를 잃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렇게 괴로웠어요. 그것도 외아들도 아니고 2명 중에 1명이 그렇게 아프다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도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홀로 남은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육체적으로 아픈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돈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어미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인생 가운데 있을까요? 나인생 과부는요, 지금 과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는 직업도 구할 수가 없었고요. 또 다른 가족도 없이 그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더구나 2000년 전에 이 과부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이야기하죠.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 아들은요, 하나뿐인 이 생의 소망이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들 때문에 지금 여지껏 내가 과부로 힘들게 살았어도 여지껏 그 소망을 두면서 살았는데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비탄에 잠긴 어미의 마음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두 행렬이 마주쳤다고 하죠. 이 비탄에 잠긴 여인의 상황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서 들어가십니다. 그 행렬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 할 수 있는 그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상황 속으로 예수께서 다가가십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은 가엾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를 가엾게 여기셨어요. 그 과부를 가엾게 여기시키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가운데 보시면은 예수께서 과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달랑 이 하나예요. 울지 말라. 여러분, 근데 이거를 상황 가운데 상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가까운 사람 중에 상을 당해서 장례식장에 혹시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곳에서 슬픔에 잠겨서 복을 하고 있는 가족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슬픔에 잠겨서, 슬픔에 쩔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위로하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뭔가 위로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어떻게 아니면은 그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죠. 그런데 예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인성 과부에게, 그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사람에게,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붙들고 울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황당한 장면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이 상황밖에 없죠.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대안을 제시할 수 있구나, 아니면은 엄청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자신감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이미 보아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한 뒤에 관에 손을 댑니다. 아들의 관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대는 행위는요, 범상치 않은 행위입니다.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를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겠지만 어떤 정결 예식과 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은 것들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손을 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정함을 입어서 정결 예식을 행했어야만 했어요.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도요, 아무나 그 관을 만지거나 아무나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이 시신이나 관에 손을 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은요, 예수가 나병 환자를 만질 때,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예수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당시에 나병 환자도 역시 버려진 존재였어요. 정결 예식 가운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는 시체를 만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있다고 하면은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고요, 그 사이로 고름이 흐르고, 고름이 난다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제 목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런 거지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목에서 고름이 나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건데, 고름이 한번 나다 보면은 그냥 고름을 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고름 사이에 악취가 나고요, 엉겨붙은 그 붕대 사이에서 또 뜯겨져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또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지독한 냄새가 났기 때문에요, 이 나병 환자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만진다고 하면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저는 능력이 블루투스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까이 가서 굳이 다이렉트로 터치하지 않으셔도 멀찍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나병 환자 더러우니까, 저 만지기에 좀 찝찝하니까 나아라. 그런데 나한테 가까이 오지는 말고 그 자리에서 나아라. 뭐 이렇게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굳이 안 만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손을 환부에 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라. 네 병이 나아라. 굳이 다가가셔서 그 환부를 만지시면서 그렇게 고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시고 또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고통당한 자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치료를 하셨고, 이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죽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에 예수님께서 동참하십니다. 어쩌면 예수께서는요, 손을 대고서 이 과부를 바라본 그때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났을 수도 있죠. 자기도 언젠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때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처절한 찢기는 심정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겠지. 그 상황을 미리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셨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인성 과부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청년을 살리십니다. 관에 손을 대는 행위는요,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깊은 사랑,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만 관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존재,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관심이 있으셨고,
그저 관심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실제로 살려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으신 분이셨어요.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최고의 고통,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빠져있던 나인성 과부를 찾아온 이 예수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이 장면 또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삶이 평탄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고,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 겪은 사람도 있고요,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지 않았다면 불행히도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통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실제 삶의 현장이에요. 이 가운데요,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마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 고통이라는 것이 없어진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또 들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없애줄 거야. 우리가 몸에 병이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병이 떠나갈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취업이 잘 되겠지. 우리가 취업 때문에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취업의 문제도 해결되겠지. 재정의 문제에 있는 사람 있나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로 선포해서 재정의 문제에 있는 사람은 아멘하면 다 복을 받을지어다 해서 아멘해서 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시집도 잘 가고 예수 믿으면 장가도 잘 간다고 그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만약에 뜻과 계획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정도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작, 물론 여러분들 삶을 겪으면서는 죄송합니다, 고작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자면 고작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축소시키지 않으시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주님께 기도를 해도 고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아쉽지만 고통은 고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고통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고통을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깊이 동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는요, 실제로 자기 인생 자체가 고통의 현장 가운데 사셨던 분이세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가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삶 가운데서 그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고통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생애를 한번 보실까요? 태어나자마자 평안하지 않았죠.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태어나셨죠? 우리가 매번 성탄절 때마다 선극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선극으로 봤을 때는 말구유에 태어났잖아요.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났는데, 선극으로 보면은 꽤 괜찮아 보여요. 뭐 주황색 조명도 이렇게 아늑하게 켜져 있고 뭔가 말구유가 되게 따뜻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구유는 그냥 말 밥통입니다. 그보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출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말구유보다
더 못한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숨의 위협을 받죠.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예수 탄생의 위협을 느껴서 이 베들레헴 근방에 있던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그 예수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지요. 2살도 되지 않았어요. 갓난아기 때 2살도 안 된 사람을 누가 타깃으로 삼아서 살해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그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또 어릴 때부터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죠. 목수인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일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알았고, 또 일하면서 줄줄이 딸린 동생들을 돌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아셨던 분이세요. 또한 예수가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또 어떤 사회입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또 압박을 받으면서 지배를 받던 피지배 국가 아닙니까? 예수는 그 사실도 아세요. 피지배 국가의 국민, 일원으로 살면서 이 로마 제국의 행패 가운데 사는 그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가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또 마찬가지로 목숨의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살해 위기를 겪지요. 예수는 또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열심히 가르치시고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한 명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계셨을 그때의 삶에서 가장 힘겨웠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정말 나에게 한 사람이 필요했을 그때 11제자들은 다 예수를 나 몰라라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배신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는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또 예수는 고문도 당했지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빨리 돌아가셨는지를 보면은 예수께서 당하셨던 고문이 얼마나 힘든 고문이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원래 십자가형은요, 여러분, 이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한 형벌이 아닙니다.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노예는 십자가에 달려서 무려 1달 동안이나 생존해 있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이렇게 죄수들을 죽일 때 천천히 잔인하게 모욕감을 주면서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처형 기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예수께서 그 전에 받으셨던 고문과 고통이 힘드셨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무엇인지 또한 알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요, 지금 고통과 외로움에 빠져서 아무도 모르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그 고통을 몸소 겪으셨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압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겪었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한 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생애를 보는데 우리 주님께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궁궐에서 태어나서 좀 호의호식하면서 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고상하게 살아도 될 텐데요. 예수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자마자 고통을 겪기 시작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기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는 지금도 고난당하는 이들 곁에서 그 고통을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요, 고통을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관찰하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통 중에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돈도 없고요.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이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고통을 다 겪으셨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이미 공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옆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고통당하고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 찬스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뭡니까?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요즘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을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야밤에 받는 치킨 기프티콘. 저는 이런 것도 위로가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위로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단편적인 고통일 때의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해결되는 그런 고통일 때 이런 걸로도 충분히 위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런 걸로 위로가 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걸로도 위로가 안 되고 이런 기프티콘 천장이 와도 위로가 안 되고 정말 누군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고통당할 때 진정한 위로가 뭐냐면 함께 있어주는 거죠. 예수님은요, 함께 있어주는 분이세요. 나병 환자의 환부를 만져주셨던 분이고요. 이 과부, 죽었던 그 과부 아들의 관에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슬픔과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분을 느끼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죽어 있었던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여러분들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들 삶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예수는요, 고통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라. 이 말에 담긴 뜻은 뭐냐면 믿음과 소망으로 너가 빠진 그 고통의 현장을 통과하라. 당신과 함께, 너와 함께 나도 그곳에 있다 라는 말의 뜻이죠. 울지 말라의 말의 뜻이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으로 그 고통의 현장을 담대하게 이겨내길 바란다. 나도 그곳에 같이 있다 라는 뜻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께서 이 고통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처음에는 냉담하고요, 아무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한테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고통 가운데 소리 없이 함께하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서 힘들어했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20대의 시기를 참 힘들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보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미래를 그리면서 살아야 되지? 지금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나는 미래에 어떤 삶을 그리면서 살아야 될까?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벽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제가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여름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간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였는데, 여름 수련회는 하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수련회에 와서 외부 출입 다 통제하고 아침에 금식하고 점심에 금식하고 저녁에 금식하고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대면에서 안 된다는 말이 계속해서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소그룹 리더가, 저를 담당하고 있는 소그룹 리더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민 가운데 기도 시간에 날마다 울고 또 소그룹 나눔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그룹 리더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광아, 너 보면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 같아. 처음에 기분 나빴죠. 아닌데? 저 고집이 꽤 있거든요. 아닌데? 나 하나님 무시한 적 없는데? 그런데 그 리더가 저를 통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무시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네가 울 때 네 옆에서 더 많이 우셨던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라고요. 소그룹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각 멤버들을 또 통찰하고 또 멤버들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말이 10수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침묵하거나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와 같이 계시고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가기 시작할 때 대답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직도 예수를 그저 위대한 성인이나 현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TV에 나와서 특강하시는 분들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야, 어떻게 하면 저런 아이디어가 머리에 있어서 샘솟을까? 어떻게 하면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막 통찰력과 지혜가 번득입니다. 성인과 현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또 통찰과 지혜를 줍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요, 이런 지혜와 통찰을 주시는 뿐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생명. 예수께서 먼저 온갖 고통으로 점철된 생을 살고 또 예수께서 최악의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해서 지금도 우리가 처해 있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함께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두 다리를 붙드시고 든든하게 세워서 고통을 딛고 의연하게 걷게 만드시는 분,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얄팍한 그 인격, 뭐만 하면은 삐지고 뭐만 하면 깨지고 뭐만 하면 삐뚤어지는 그 얄팍한 그 인격을 성숙한 인격으로 바꿔나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대로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고통은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피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그 고통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울지 마세요. 여러분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와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면서 우리 주 예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날